아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 본문과 설교를 고민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또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본문을 쭉 따라가면은 좀 그런데 오늘 분명히 누군가는 처음 오실 것 같고, 그런데 우리들의 이야기만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 좀 다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10년 되었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흔히 누가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또 한 목사가 뜻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오고 있지만은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시작은 바로 2016년도가 아니라 연도로 따지자면은 2035년 아니구나. 2000 빼고 그냥 AD 35년, 36년, 37년 요때쯤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했더니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오순절 사건이 있는 2장 첫 서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일들을 볼 겁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내일은 성령 강림을 시작했던 그 시기를 보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이 있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언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듣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방언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인도 알아듣고 저 필리핀 사람도 알아듣고 한국 사람도 알아듣고, 근데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 알아듣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에 있는 성령 강림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깜짝 놀라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라고 부끄럽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우리가 교회가 창립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현수막을 걸어놓은 걸 보시면은 창립 10주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립 10주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이 아니라 창립은 이 시대에 된 겁니다.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그 교회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똑같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창립이 아닌 설립 10주년입니다.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있었던 그 사건에 세웠던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와 동일한 위치와 크기와 사람들의 구성원들은 다르지만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김영진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있었던 그 그룹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 사도는 이 시대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과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딱 하나,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그 자체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게 교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놀라운 지식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사도가 가르치진 않지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똑같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방향을 알려드리고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목사들의 몫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몫을 해야 돼요? 목사는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누가 있어야 되죠? 학교에 가면은 교사가 있으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만 있으면 그건 학교가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과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학생들이. 달리 말하면은 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근데 여러분, 근데 교회는 우리가 흔히 예배드리는 곳 뭐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서두에 등장하는 게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까? 이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뭘 하냐면 두 번째 뭐 합니까? 오늘 본문의 42절에 두 번째는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죠? 옆에 분과 이야기하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43절, 44절, 45절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5절에 봅니다. 바로 이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죠. 그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떡을 뗀다는 거를 성찬식만 생각을 해요. 우리 예배 때 떡상 놓고 포도주 따라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분병하고 분잔하는 거. 성찬도 이 떡을 떼는 거지만 가정에서 떡을 뗀다는 건 뭘까요?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조금 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떡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떡을 떼는 거예요. 교제가 뭐냐면요, 교제는 성경에 있는 언어로 친다면 헬라어인데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도 되고 또 다른 면은 섬긴 겁니다. 섬김.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를 책에 설명한 걸 이야기를 너무 딱 적절하게 설명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뭔가. 자루가 있습니다. 자루 안에 여러분 구슬을 막 잔뜩 넣는 거예요. 구슬을 잔뜩 넣고 막 자루를 막 흔들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쩔그렁쩔그렁 소리가 나고, 소리는 요란한데 그 구슬들은 하나가 될까요? 자루는 하나지만 자루 안에 있는 구슬들은 다 제각기 소리를 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루 안에 이번엔 구슬이 아니라 포도알을 넣는 거예요. 포도알을 그 자루 안에 잔뜩 넣고 그 자루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 자루가 흔들고 부딪히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안에 있는 포도알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뭉개지고 그 안에서 즙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자루 안에 있는 포도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 존재한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은 한 자루에 담겨서 쩔그럭쩔그럭 소리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서 즙이 나올 만큼 부대끼고, 서로에게 내 살을 좀 부대끼고 내 무언가를 조금은 내어주고, 그러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구슬을 넣고 흔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포도알을 넣고 흔드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죠. 이 교제는 바로 그런 교제. 너 나하고 손을 딱 꺼놓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너의 것을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제적으로 실현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일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너랑 나랑 평등해. 너희들 재산, 사유재산 하나도 없이 다 내놓고 다 섞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사도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갖고 교회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또 이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 야, 교회는 이상한 데다, 소유를 다 팔아갖고 다 내놔야 돼.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내어줘서 같이 평준화를 만들어가는데 강제적인 게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어줘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착한 일하는 사람들 많죠. 구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어든 여러분 내 이름으로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나누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스스로도 정리해 보면 이래요. 내 걸 나누다 보면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는데 나누다 보면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 아까움이 내가 부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가난해지거나 내가 좀 약해지면은 그거 줄 때마다 아까워. 왜?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고 10년 동안 우리가 오면서 특별히 우리 한 몇 년째 지금 붕어빵을 나누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걸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아까울걸요? 내 걸로 나눈다면은.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하면서 헌물을 내어놓고 누군가 돕고 해서 우리 것을,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저도 치사한 인간이더라고요. 여기 붕어빵 전도 때문에 오신 분한테 얘기해 죄송한데, 제가 나누면서 재료값이 많이 들어간 거는 조금 덜 나누고 좀 싼 거 나누고,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막 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창피하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를 내 거라고 해서 남기려고 하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아깝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보내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중간에 이거 우리 교회 계속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적도 있어요. 그때 이 선교 헌금을 10%를 보내는 게, 그것만 아껴도 교회 임대료 내고 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아까울 거야, 안 아까울 거야? 아까울 것 같아요,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죠. 이거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 힘으로, 우리 만나교회 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만나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잠깐 이건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자랑이 돼버리잖아요. 누가 날 알아주고, 누가 만나교회 알아주고, 누가 그래, 김영진 목사 괜찮네, 김영진 목사 뭐 교회가 잘하고 있네, 그러면은 괜히 내가 우쭐해지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내가 빠져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단 말이죠.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먼저 있냐면은, 교제도, 나눔도, 구제도,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곧 성경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온전하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지금 세상은 교회를 너무나도 비하하고 교회를 너무나도 낮추고 교회를 폄하합니다. 교회가 뭐 이상한 욕을 섞어가면서 교회를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교제와 나눔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이름 내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도 착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들과 그 사람들과 다른 건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붕어빵을 나눌 때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나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할 때 무언가를 나눌 때도 다른 거예요. 말도 달라야 되고 눈빛도 달라야 되고 여러분들의 표정도 달라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이상한 상황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인가 어떻는가를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함께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42절 뒷부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우리 오로지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로지라는 건 딱 그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어를 보면은 이 오로지가 기도하기에만 딱 걸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석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이 오로지는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걸립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것, 그리고 기도까지도 다 오로지 나누고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만 받아도 안 되고 교제하고 나눔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기도. 여기 기도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죠. 맞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렸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과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배로만 그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왜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돼. 그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떡을 어떻게 뗄 거예요? 교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는 게 옳아요? 여기까지 나가는 게 진짜 예배를 잘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 결과가 오늘 47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 46절은 제가 읽고 47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대요. 이 칭송한다는 표현을 여러분 43절에 가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파악하려고 하면요, 이 사람과의 다른 부류들을 알아야 돼요. 그 다른 부류들이 언제 등장하냐면은 44절에 등장해요. 44절에 봅니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이야기들이 뒤에 쭉 나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이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 공포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쭉 살펴봤는데 놀랍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제가 독특한 표현 하나 찾았는데,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하나를 더 봅니다. 자, 9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아멘. 이 제가 색깔 다르게 놨죠.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랑 42절에 나오는 43절에 나오는 이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데 이들이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로 들으세요. 저희들이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큼 뭔가를 해본 적 있으세요? 저들은 뭔가 달라. 그게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저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는 다르네? 이게 진짜 놀라움과 두려움이에요. 제가 여름에 고백합니다. 제가 여름에 붕어빵을 쉬지 않고 계속한 이유는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저분들이 야, 여름에도 이걸 한다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정신이야? 제 마음은 그래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교회니까 다르구나. 교회니까 저럴 수 있구나. 제가 충격이었던 건 누군가 그랬죠? 우리가 붕어빵 전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장난으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서 나온 사람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삼성전자에서 나오셨어요. 삼성에서 이걸 왜 해? 삼성이니까 그룹이니까 대그룹이니까 거기서 홍보하려고 나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 조그만 이 교회가 예수님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와 있는데, 그 일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양산에 있는 이 물금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은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왜 하지? 왜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왜 하지? 예수님 사랑하니까 합니다. 왜 하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지면은,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이름 내려고 나가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시작의 표어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딱 펴니다. 주보 앞에 여러분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아. 교회 딱 첫면에 보면은 만나교회 크게 써있고 그 밑에 만나교회 사명 이렇게 있어요. 만나교회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영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배웠잖아요.
배운 거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라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삶에 적용하라고.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짜 받았다면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어떤 면에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기도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거 누가 제일 노력해야 되냐면은 맞습니다. 제가 제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팀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노력이 빠지면 안 되냐면은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준비가 빠지면 이거 다 헛방이에요. 제가 아무리 밤새도록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들을 생각이 없으면은 이거 다 헛방 아니에요, 그죠? 헛거잖아요, 헛거. 준비한 자도 정성껏 준비를 하고 듣는 자들도 그 이야기에 수긍할 만큼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이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다닙니다. 학교에서 설교하는 걸 배웁니다. 배우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너희들은 이제 성도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분명히 성도 맞는데 이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너희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파악해야 된다. 논점을 분명히 알고 주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뭐가 기승전결이 잘 됐는가 보고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설교를 평가하는 능력은 점점점 느는데 뭐가 줄는지 아세요? 설교를 평가하는 능력은 느는데 설교에서 은혜 받는 시간들은 점점 줄는 거예요. 왜냐?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틀린 걸 찾아내고 잘못된 걸 찾아내고 잘된 것은 내가 배우려고 메모해 두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평가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으려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귀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으면은 집중 안 해요. 딴짓하면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딴 거 할게. 김영진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편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저의 잘못도 있고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어요. 저는 노력할 겁니다. 오늘 더 노력하고 내일 또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평가가 아닌 들으려고 애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성장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건 성장합니다. 성장이 그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퇴화하는 겁니다. 교회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점점 커져야 됩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이는 저절로 먹는 어른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하기 죄송해요. 저도 이제 그런 나이지만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요. 아이들이 보고 배울 만한. 그러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 어른들은 교회 처음 오는 어린아이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뭔가 배울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게 어른 아니에요? 어른이 어린 아이와 똑같으면은 어른 맞아요? 아니잖아요.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다워야 어른이 되는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러려면 성장을 해야죠. 여기서는 지금 저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 모르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교회는,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어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여줘요?
남에게 잘 가르쳐주는 방법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알아야죠. 우리가 빨리 성장하는 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면 돼요. 교사가 되려면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면은 여러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요? 우리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처음 오신 성도님들, 이제 막 세례받고 한 분들에게 주일학교를 맡겨봤더니 이분들이 성장이 엄청 빨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막 공부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물어보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찬송가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는 거 물어볼 때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만나교회도 마찬가지고 김영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네 번째는 교회와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거 하려고 지금 전 이렇게 표현해요. 몸부림치고 있다. 몸부림.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고요. 나오시는 분들 빠네요. 몇 명 안 돼요. 그분들이 여름에 떼학볕에 나가서 하는 거, 그리고 이 작은 교회가 지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필리핀에, 인도에, 우루과이에, 파키스탄에, 중국에, 홈에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월세 내는 이 교회가 힘에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멈출 수 없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멈추면 제가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버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나가서 붕어빵 전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만나교회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 먼 곳에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그들에게 선교헌금 보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건 우리의 몸부림이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수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랍기는 여러분 예배 마친 후에, 식사 후에 여러분들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이야기 꼭 나누시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 잘 못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내자고 해보고, 우리가 좀 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거 찾아서 발견되면은 서로 메모하고 적었다가 우리 방장님들은 저에게 꼭 전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이거 좀 합시다. 이렇게 좀 합시다. 하지 말자 말고요. 이거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은 더 성장하는, 성숙해져가는 교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교회가 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만나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 사실은 솔직한 고백할게요. 작년보다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나아가서는, 이거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가서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해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뭔가 삐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삐껴가지고 우리 교회 오는 그런 성도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교회라고요. 저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만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도의 여러분에게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을 배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쫓아서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와, 저들은 다르네? 세상에서는 이런 거 못하는데 저들은 이 좋은 일들, 이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네? 그리고 그곳에 궁금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짜 만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